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의 한 부분의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66권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5권의 책이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나 이 5권의 책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출애굽기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항상 밝혀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르게 전하며 말씀을 해석할 때에 바르게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전하고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는 저희들의 선생님, 참 선생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종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 주여 심신으로 또 때때로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후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주님 집에 간 자들도 테레비 앞이나 오락적인데 시간을 두지 말고 육신이 피곤할 때 조금 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주님의 교훈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물이 시냇물같이 나오게 한 것은 호렙산 반석이라고 그랬으니까 호렙산이 이미 시내산 같은 산이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 접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르비딤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제3월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2달, 지금 석 달째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2달이 지난 제3월에 지금 며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 앞에 이제 장막을 치는 일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내산은 시내반도 남단의 시내반도라고 하는 시내반도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홍해의 맨 끝에 보면은 이지창 두 개 갈라진 창처럼 두 혀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거기가 서쪽에 왼쪽 우리 지도에서 볼 때 왼쪽 서쪽은 그것이 유명한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지중해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제 수에즈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 동쪽에 그 갈라진 혀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에시온게벨 그 안에 맨 꼭에 북쪽 남단에는 북쪽 끝에는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시온게벨에 또 아카밤 아닌가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 그 혀처럼 갈라진 두 사이에 그 땅이 가운데 있는 그 땅이 시내 반도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기가 시내 광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내산은 그 바로 시내 반도 남단에 있는 남쪽 부분에 있는 제벨 무사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제벨 무사, 그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시내산은 제벨 무사라는 말이 모세의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산 높이가 약 2244m 높이의 제벨 무사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또 남서쪽으로 가보면은 제벨 케드린이라고 하는 산도 있어요. 그 조금 더 높습니다. 제벨 케드린, 가다리나 산이라고 하는 케드린 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는데 그 산은 높이가 2637m라고 하는데 자, 이 케드린 산과 그다음에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는 산 사이가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의 산 앞에 장막을 칠 만하죠. 그 많은 무리들, 약 200만 명이나 될 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다 치는 장관이죠.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치는 것이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것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메고 그래 공중을 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업어서 옮겼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등에 업듯이 업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창조자 하나님의 소유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열국 중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원문에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 창조자시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일컫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특별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도 구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보입니다. 의무와 특권을 물론 다 보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특권을 보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며 그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모든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소유라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말은 간혹 설명드린 대로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BDB 히브리어 권위 있는 사전에 보면은 또 옛날 영어 성경은 그 BDB 사전에 설명된 바와 일치하게 번역하기를, 우리는 그냥 내 소유 이렇게만 번역했지만은 특별한 보화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특별한 보화. 특별한 소유보다 조금 더 그 뜻이 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배로운, 내가 보화가 있습니까? 우리 보배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보화가 성경밖에는 없지만은, 물론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내도 보화지요. 제게는 그런 것밖에 없지만은, 다른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그러나 금은 보화가 혹 있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잘 간직하죠. 잘 잃어버리지 않게 그거를 잘 귀중한 거는 잘 간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특별한 보화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특별한 보화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민족과 좀 구별되는 특별한 보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 말씀은 그리고 또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또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민족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 귀한 특별한 일이죠.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민족.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보이시면서 그 백성의 의무 혹은 본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고, 그 자체가 불순종이 죄요. 그래서 복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이고, 그것이 그 백성의 의무와 본분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의 결론에 가면은 이 모든 일을 다 너희가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모든 것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계명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암만 세상 산다고 여기 동분서주한다고 그러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잘 살아도 진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뭐 했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말해도 그건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혹 좀 이것저것이 조금 부족해도, 부족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지런히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자,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100점이다. 100점. 모든 것을 행한 것과 같아.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점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모든이라는 것이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중요한 게 빠지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또 계명 순종하는 마음도 안일 없다면 그는 빵점이다. 빵점. 모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빵점짜리 인생을 살지 말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순종이라는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엇보다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 특별한 소유의 얻은 특별한 소유다. 보화와 같다. 특별한 보화와 같이 여겨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특권을 그들이 소유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7절 보십시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잘 대답은 잘했습니다. 잘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잘 행하지 못했죠. 멀리 안 가더라도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순종하지 않고 민수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로 항상 불평, 원망하면서 불순종, 불신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은 잘했어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모세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하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다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다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광경을 보게 하신다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랑 직접 저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모세를 믿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의 이단 종파의 교주들하고는 다르죠.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자기를 마치 그렇게 믿게 하려고 사람들을 세뇌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증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의 도덕성이나 좀 똑똑히 받으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나 밝히고 나쁜 짓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것은 아닌데 성경이 가장 미워하는 음란 죄를 짓지를 않나 모든 온갖의 그런 탐욕을 부려서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또 많이 만들거나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실망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증거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참 종됨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모세도 그렇고 나중에 사무엘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흠잡힐 일을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영히 백성들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왜 제3일 그렇게 했는지 하루 이틀 다 그들이 준비를 좀 잘 하라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 목욕도 좀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제3일에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 시내산 계시라고 말하는 계시를 그들이 보고 듣게 그렇게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보인 것이죠. 우리가 놀러가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어디 극장에 구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당도 한번 가볼까나 그러고 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욕 재개하듯이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머리도 좀 감고 옷도 깨끗하게 좀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고자 하노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보이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옷도 빨고 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뿐만 아니라 산에도 다 경계의 지점을 만들어서 자, 요까지 요 경계 표시를 내고 요 이상은 올라오지 마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지금 산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산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요까지 이렇게 경계를 긋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지 말고 그 밖에 다 전부 모여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섭습니다. 산을 범하고 호기심이 넘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데 나는 좀 가까이 가서 맨 앞좌석에 가서 하나님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까이 저 산에 올라가지 말래도 나는 살짝 좀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그지없으니 올라가 보겠다. 그러고 올라오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라. 그러게 되면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사람이 손을 대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을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때려서 죽고 누가 돌을 던졌나? 아무도 던진 사람이 없는데 손을 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이 와서 죽고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고 이상한 뭐가 날라와서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은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짐승도 어기고 올라와서 그렇게 가까이 오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 소리가 웅장한 나팔 소리도 났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도 다 빨래도 했습니다. 3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빨래도 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3일 동안 좀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16절 계속 보십시다. 제3일 아침에 이제 3일이 됐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참 위험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 우리가 천둥 소리가 나도 다 가슴이 떨리는데 얼마나 천둥 소리가 큰지 우르릉꽝꽝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레와 또 번개가 쳐도 얼마나 무섭죠. 번개가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번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우레와 번개와 또 빽빽한 구름이 웬 일인지 그날따라 시내산에 구름이 많이 빽빽하게 구름이 내렸습니다.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누가 나팔을 부는지 나팔 소리가 심한 나팔 소리가 나고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사람이 다 겁이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갑자기 왜 우레와 번개와 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는 어디서 이렇게 요란스러운 나팔 소리가 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아주 웅장하고 위험 있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의 광경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산 기슭, 산 맨 밑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와, 주님께서 불 속에 불도 나타났습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 불,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미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날따라 온 산에 구름이 자욱하고 거기에 불이 보였습니다. 와, 화산이 생긴 것처럼, 화산 폭발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화산은 아닌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구름과 연기는 얼마나 꼭 그 도자기 굽는 옹기점에 그런 많은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런 위험 있는 웅장한 그런 광경 가운데서 모세가 말한즉 모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야 네가 올라오고 있느냐. 모세야 네가 거기 있느냐. 하나님 모세가 부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거기 지금 있느냐 하고 응답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과 이제 직접 음성으로 교통합니다. 아, 신기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어를 할 줄 아시는가? 히브리어로 했겠죠. 모세가 히브리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히브리 말로 다 기록했으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히브리 말을 흥미를 가지고 좀 그것을 연구해 보려고 하고 많은 목사들이, 많은 죄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이 시내산 아까 제벨 무사라고 말하는 모세의 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너는 내려가서 다시 말을 하라. 백성을 신칙하라. 어려운 말을 써서 한 절 신칙하라. 경계하라. 백성을 경계하라. 경계라는 말입니다. 백성이 돌파하고 어려운 표현들을 말하기도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니 보라 구경거리가 났다. 내가 반드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하나님께 돌파하고 돌파는 어기고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주 올라오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하는 백성이 어기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올라오면 다 죽게 된다. 다 죽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게 돌격 표현이 좀 조금 투박스럽다고 할지 번역이 좀 그렇지요. 그들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좀 그래. 그러나 그들 이제 좀 부드럽게 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갑자기 칠까 하노라. 그쯤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칠까 하노라. 그들을 갑자기 칠까 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까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제가 이미 다 그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경계표를 해서 요 이상으로 절대로 올라오지 마시오. 올라오면 죽습니다. 올라오면 죽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올라오면 돌에 맞아서 죽듯이 살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 죽듯이
그냥 갑자기 즉사하게 될 것이니 결코 올라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도 같이 데리고 오너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돌파 또 나와서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은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신 위엄과 영광을 생생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시 사건입니다. 시내산 계시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의 역사적인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제벨 무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의 앞에 광야에 그들이 다 장막에서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장막에 나와서 모세가 그들을 다 이끌고 산 밑에 산 기슭에 다 모여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산에 강림하셨는지 하신 그 광경을 말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시내산 위에는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서 구름도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보았고 그들이 다 생생하게 그들이 두 눈으로 모든 회중 전체가 다 보았고 그러니 이것이 시내산 계시라는 것인데 시내산 언약 사건의 그 현장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다 생생하게 본 증인들입니다. 다 보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와, 두렵다. 우리가 보통 그냥 천둥망 치고 번개만 번쩍번쩍해도 그것이 번개가 나를 때릴 것 같진 않은데 다 집들의 건물에는 피레침이라는 걸 달아놔서 우리 예배당에도 달아놔서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 번개는 전기인데 전기의 전류가 굉장히 몇만 볼트 몇십만 볼트인지는 몰라도 무서운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그게 직접 우리를 때려버리면 우리는 즉사하고 죽을 텐데 그것이 피레침을 때려서 은으로 만든 피레침을 거기에 더 가까이 접근해서 땅으로 다 스며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건물들이 망가지지 않지. 그런 피레침을 안 달았다면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잘못 어떤 건물을 치면 그 건물은 다 큰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또 다 부서지기도 하고 하겠지.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그런 정도의 번개치고 천둥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광경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음성으로 모세와 교통하셨다. 말씀 대화하셨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거기 있느냐? 모세야, 네가 거기에 있느냐?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나중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이 사건을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또 언급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고조선이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고조선 때부터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셨다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 말고 뭐 이상한 그런 아주 미신적인 얘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일이 있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그 시내산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리니 있느냐? 출애굽 사건을 말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4장의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엄을 증거하는, 생생하게 그들이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그 목적은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4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제멋대로 인생들이 제멋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 먹고 보통은 잘 안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내산 계시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은 그냥 평범한 어떤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증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장에 나오는, 다음 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친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강림한 거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불 가운데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신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위엄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셨죠. 우리가 방금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산의 경계선을 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에 가까이 오르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에 가까이 오르려 하는 자는 죽임을 당케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21절, 백성이 어기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을 갑자기 칠까 하노라.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오직 경외해야 할 것이다. 두려운 마음, 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결케 하거라.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깨끗하게 갈아입고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겠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악된 행위의 발자취를 가진 누추한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누추한 존재들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땀이 나고 또 때가 묻고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되고 또 저녁마다 할 수 있으면 목욕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깨운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누추한 존재들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때는 갈 수 없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하면 죽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책을 이거를 가치를 모르고 바보 상자 같은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며 사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된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올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와 특권을 주신 말씀이죠. 19장의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말은 특별한 보화라고 해서 특별한 보화와 같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와 특권을 보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신약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말씀을 신약성경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에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거라. 몸의 사욕을, 몸의 욕심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의 욕구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죄에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성경 보는 것은 힘드는데 텔레비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몇 편 보라면은 잘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욕구, 죄 짓는 일이라도 재미있으니까 하면서 재미를 따라가면서 죄 지으라면 지을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의무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주께서 보이시는 바가 성경의 사도를 통해 교훈하신 바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욕심에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거라. 그거지요. 그것이.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다. 천국은 받아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짓지 말거라. 이제는 바르게 살거라. 그렇게 말하네.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는 요구도 있고 또 특권도 비슷해요. 구약 백성과 비슷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 아까 우리 전에 세굴라 peculiar treasures. 우리가 아주 특별한 보화 treasure라고 그러지. 보화를 우리가 특별한 독특한 보화와 같은 하나님께서 택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보화로 여기시는 우리가 그런 말씀 아니었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의 양쪽 견대의 호마노 두 호마노처럼 또 앞에 흉배의 12개의 보석처럼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처럼 진주를 귀한 진주와 같이 보화와 같이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보화로 여겼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맞바꾸었다. 주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그 끔찍한 가치의 희생을 지불을 하면서 주께서 이루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우리의 영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그건 보화지요.
보화와 같이 여기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지 말아요. 예? 우리의 몸을 보화로 여겨야 돼.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죄 가운데 마구 뒹구는 내 방치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겠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말려도 안 들으니까 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나중에 지옥도 한번 가본다는 거지. 그래, 지옥 가면 뭐 가지. 그러죠 사람들이. 뭐 지옥 가면 가지. 지옥이 겁나나? 그래요, 겁 안 나면 가봐.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나중에 지옥 들어가면 그 말 못할 걸. 와, 이렇게 지옥이 겁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정신 차릴 텐데, 그럴 터인데. 예. 지옥 가면 간다고? 가봐. 그러면은, 그거 가고 싶으면 가.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 나와 내 집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 있는 백성으로 살다가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될 것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특권 있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특권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